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아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아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나무에 매달린 채 요압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따르는 무리들은 와해되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왕자인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었죠. 근데 그 도가 너무 지나쳐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다라면 라고 통곡하자 요압은 다윗 왕을 위로하며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논쟁을 벌였죠.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어떤 지파가 나서는 게 좋을까? 헌데 이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 말했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적이 있는지라 다윗 왕 귀환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의 원로들은 들으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리하여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풀고 다윗 왕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요르단강을 건너 모이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시절에 그를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역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자비를 청하였죠. 다윗 왕은 너그러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또한 다리를 절기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지 못했던 사울 왕의 아들 무피보셋도 예루살렘에서 힘들게 나와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피난 중에 도움을 주었던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 역시 다윗 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진심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에게 왕궁에서 같이 살자고 권유했으나 겸손한 바르질라이는 이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헌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귀환할 때 질타를 받은 탓인지 앞장서서 왕을 호위한 지파는 다름 아닌 유다 지파였습니다. 헌데 유다 지파는 압살롬에게 가담한 이력이 있는 데다가 처음에 그들은 다윗 왕을 맞이하기를 꺼렸죠. 유다 지파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맞이한 까닭에 다른 지파들의 질투를 사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압살롬의 반란 시에 다윗 왕을 지지하고 토벌군에 가담했던 지파들은 다윗 왕의 귀환 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공은 다른 지파들이 세웠는데 개선은 유다 지파가 한 셈이죠.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유다 지파에 항의했으나 당시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기에 큰 소득을 못 얻고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에 베냐민 지파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의 제1지파이고 그 지파의 왕이 현재 왕이니 왕을 위해 싸우지 말고 각자 지파에서 알아서 잘 살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감하며 다윗 왕을 등지고 세바의 뒤를 따랐죠. 세바는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돌며 선동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마사라는 자를 사령관으로 하여 세바의 난 진압에 나갈 유다 지파 병사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초임 사령관인 아마사는 기한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이에 다윗 왕은 요압의 동생 아비사이에게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다윗 왕의 부하들과 아비사이가 쫓게 되는데, 그러던 도중 아마사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나서서 세바를 직접 짓밟으려던 요압은 아마사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분노하였는지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하며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암살해버립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부하들과 병사들이 놀래서 가만히 서있자 요압은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하며 그들을 다그쳤죠.
이에 모든 부하들과 병사들이 죽어버린 아마사가 아닌 요압을 따라 세바를 추격합니다. 세바가 아벨 벳 마아카 성 안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은 병사들을 총동원하여 성을 포위하고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려고 준비합니다. 이에 겁을 먹은 아벨 성에서 살던 한 여인이 제발 이 성을 허물지 말고 안의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요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오. 허나 비크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 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라고 제안합니다. 여인은 성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백성들은 세바를 죽이고 그의 목을 요압에게 보내게 되죠. 세바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패거리가 와해된 것을 확인한 요압은 군사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하의 충성과 주군의 보답. 삼국지에서도 그렇고 세계 모든 전쟁 영웅들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우리아처럼 충성을 극진히 바쳐도 주군이 다른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고, 심의처럼 충성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자비를 베풀어 용서를 받은 후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헌데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었던 사우랑 초기 때를 보면 왕의 지파가 과거 이스라엘 내전을 일으킨 지파이기도 했고, 당시 약소 지파였기에 그 지파에서 나온 왕도 우습게 보고 비하했죠. 그러한 과거를 잘 아는 다윗 왕은 최대한 지파 간의 싸움과 갈등을 없애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유다 지파를 소홀히 하게 되어 압살롬의 반란 때 유다 지파가 반란 세력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진압에 가담했던 다른 지파가 아닌 반란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고 귀환하게 되자 다른 지파들이 모두 분노에 차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는 세바의 반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요압에 의해서 간단히 진압됐지만 이 사건은 다윗 왕의 유화책이 결코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를 안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된 이들이 존재했기에 그들의 분노를 받은 것이죠. 요압 대신 진압사령관으로 아마사를 보냈지만 요압이 이를 어기고 아마사를 살해한 뒤 스스로 군사들을 이끌어 반란을 진압하게 된 세바의 난. 강력한 왕권으로 모든 지파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오히려 소외된 이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감정골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데요. 이 이후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그라시아스.